제가 제 강의 다시 잘 안 보는 게 보면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봐서 잡아내야 맞는데도 딱 이렇게 보기가 선뜻 마음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 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눈치 못 챌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말들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왜 저 말을 했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난 다른 말 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말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받아들여야지. 우리 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리를 담기에 그렇게 완벽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오셔도 이 한계 속에서 작용하시는. 그런데 왜 누구는 성인이냐? 그럼 그 차이를 연구해야죠. 왜 누구는 성인이냐는 거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는 가장 양심적인 답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바로 구현하는 거예요. 장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밀고 나가는 분들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 그 이상을 바라시면 우리 수행에서 그거는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육체 조건 떼고 얘기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이 육체를 갖고 여기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이상의 어떤 성자를 바란다. 누가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건 뻥이거나 사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를 감추고 있다는 거죠. 포장하고 있거나. 자꾸 이렇게 이 한계에 있는 뇌를 가지고 양심을 구현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건데 사람들은 그 부분을 놓치고 그러니까 뭐 작은 실수에 빠져서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자책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 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보면요. 진짜로 이런 철학이나 명상하면서 철학 공부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뇌가 수용을 못 해요. 제 정신으로는 지금 뭘 보고 느끼는데 뇌로 이렇게 뇌가 딸려서 계산을 못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이 뇌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영적으로 많은 걸 느껴도 이렇게 그걸 제가 다시 이렇게 뇌로 소화하는 걸 보면 참 뭔가 부실하다는 걸 느껴요. 아까 내가 느꼈던 그 직관에 대해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한계가 있다. 그 자체적인 뭐 한계는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정보를 파악하는데 뭔가 이 뇌가 연산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머리가 좀 좋았으면 나았을라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뭐 50보 100보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뇌가 가진 한계도 있고 인간의 뇌가 근본적으로 계산하기 힘든 영역이 있다. 근데 우리는 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 얼마나 어이없어요. 경전에 밑도 끝도 없이 이것만 덮으면 신이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들의 경지가 돼도 화엄경 강의 때 그래서 7지 8지 돼도 한계는 다 있다. 계속 한계가. 근데 위대한 게 그 한계를 넘어서서 양심을 어느 선까지 구현해낸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분들은 물 흐르듯이 인의의지를 자연히 육바라밀을 자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그 경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성스러운 경지. 그래서 봉호 선생님이 예전에 7단 이상이면 성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공통으로. 이거는 어느 종교 막론하고 7단 이상이면 성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카톨릭에서 세인트 붙이는 거는 그냥 막 주시는 거고요. 웬만하면 그 조사 보세요. 뭐 기적이 있는가, 뭐 있는가. 테레사 수녀도 뭐 이렇게 기적 뒤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자도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는데요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뛰어나다는 건 아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기적이야 그래가지고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자의적이죠. 이런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죠. 근데 뭔가 이상하게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막 주고.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 성 붙는 거는 여러분 꼭 1급 아니라도 붙어요. 제가 볼 때는. 급수 좀 되면 붙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 영향력이나 여러 가지 다른 면을 더 보기 때문에. 순수 공부 정도만 보는 건 아니라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여러 가지 행적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주는 거라. 그래서 그거랑 별도로 우주가 주는 거는 이렇게 딱 공부 정도가 선명하니까 영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우주는 그대로 아는 거니까 그게 있고 또 그 사람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건 그것대로 또 평가받습니다. 다만 분명히 구분은 있어요. 구분이 있으면서
합산돼서 평가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덕은 덕대로 내 영성 밝힌 거대로 이게 있어요. 왜냐 영성이 더 밝아졌으면 아까 말씀드린 육바라밀 자유자로 읽어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아는 한에서의 최선의 영성을 이 사회에 구현했어요. 그럼 덕은 엄청난 겁니다. 덕을 엄청 쌓고 영성이 낮더라도 자기가 가진 안에서 덕을 쌓아놓으면요. 이런 경우를 봉 선생님이 계급은 낮은데 훈장이 많은 경우라고. 계급은 소인데 뭐 훈장 막 장난 아니게 타고. 별인데 별로 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겨우 별 딸 정도만 공부했지 뭐 더 하진 않아. 이게 영성계는 다 가능하다는. 그런 발상을 한 19, 20살 때 제가 들으니까 재밌잖아요. 야, 리얼하다. 이 세계. 그러니까 예전에 효자, 충신, 조선시대 때 효자, 충신, 연려 이렇게 모신 게요. 이유가 있는 게 이게 과열되면 문제예요.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효자로 보이고 싶고 이 사회에서 연료로 인정받고 싶어서 가문에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러죠. 영재고면 영재가 가야 되는데 영재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거든요. 선행학습 겁나 시켜가지고 영재를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충신, 효자, 연료도 원래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평가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덕 그 자체가 인의의지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덕이거든요. 그걸 쳐주는데 그걸 쳐주니까 왜 우리 가문에 연료가 없어? 그럼 괜히 과부된 분 눈총 주고 압박 주고 뭔가 연료스럽게 해보라고 뭔가를. 그러니까 아니 연료는 집 잘 관리하면 연료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 연료 개념도 치우쳐가는 거예요. 위기 때 빛나는 꼭 그런 충신과 효자 연료만 찾지. 충신도 전쟁 안 나게 막은 충신이 더 충신인데 전쟁 났을 때 이제 싸우다 죽은 양반이 충신이 돼요. 그래서 이런 비판이 조선 안에서도 계속 나와요. 정약용 선생도 이게 좀 미친 것 같다. 충신이 이게 충신이 아닌데. 이렇게 왜곡되는데 그래도 왜 효자, 충신, 연료는 이게 인정받냐면요. 이게 우주에서 인정받는 이런 분들은 덕을 쌓은 거기 때문에 이 덕으로 그러니까 그분 영성 수행을 안 했더라도 그 덕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다음 생에 공부가 잘 될 수 있게 또 좋은데 태어나셔서 하늘에서 또 선생님 붙여주시겠죠. 그러니까 덕을 많이 육바라밀을 구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 위하지 않고 남까지 위해서 더 큰 마음으로 움직이신 건 다 덕이 돼요. 이 덕을 많이 쌓아놓으면요. 그래야 공부도 이어집니다. 자기가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덕을 안 쌓아놓으면 공부가 끊겨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 이거 보험 잔뜩 들어놓으신 거랑 똑같아요. 물질계에서 보험을 엄청 챙기시면서 덕을 많이 쌓아놓는 게 최고의 보험이죠. 그 인연법으로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이 부족하면 뭔 일을 못합니다. 어떤 수행자가 외롭게 계속 고행만 했다. 사람들한테 이로운 일을 안 했다. 수행만 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 수행한 것도 이로움 아니냐는데 결국은요. 수행한 것도 남한테 가르쳐줘야 이로움입니다. 자기 혼자 산에서 수행한 거는 다른 중생들한테 큰 도움을 못 주죠. 미미한 도움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도 내가 말로 하고 돌아다니면서 행으로 설득하고 다녀야 그 공덕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는 딱 냉정해서요. 그 덕을 쌓으면은 또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해주기 때문에 바라고 한 게 아니라도. 그래서 그냥 난 내 양심 때문에 했는데도 그 쌓은 공덕 때문에 나한테 과보가 옵니다. 회양이라는 건 그때 오는 과보를 나 원래 나조차고 쌓은 거 아니니까 돌아오면 돌아오는 대로 그 과보가 뭘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더 들어준다거나 뭐 나를 더 위해주겠죠. 그때 그 사람들을 더 깨어나게 해서 공덕을 또 짓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원래 그거 누릴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었으니까. 공덕이 많으면 좋은 게 오는 대로 그러면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또 육바라밀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투자해서 자금이 생기면 원래 이거 먹고 내가 호의호식 하려고 사업을 한 게 아니니까 더 큰 사업을 벌려서 더 많은 사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발상. 계속 이 짓을 해버리니까 몇 표로 계속 불어나는. 이러다가 보살이 되면 훈장이 많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효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공부를 안 한 사람도 효자나 충신이나 연려 뭔가 더 큰 뜻을 위해 자기 에고를 다스리고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덕을 쌓은 사람들은 반드시 우주가 평가한다고 힘나시라고 아무튼 야 수행을 그동안 효도하느라 수행을 못했다 그러면 그게 수행이에요. 그 효도해 놓은 게 수행. 그러니까 그걸 한탄하지 마시고 그냥 몰라만 하시면서 지금부터 그 공덕을 잘 갈무리하시는 게 더 남는 장사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공덕 괜히 까먹지 마시고. 그래서 남을 위해 뭔가 하신 거는요, 다 큰 공덕이에요. 우주가 다 평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왜냐 육바라밀을 닫게 돼 있어요. 남을 위해 뭔가를 하려면요, 인욕해야 되고요, 뭔가 판단 계속 해야 되고, 보시 남하고 나눠야 되고요. 나만 쥐고 있을 수도 없고, 지게 또 남과 나 사이 어떤 룰을 자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덕목들이 배양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주는 평가하시는 겁니다. 견성을 못하고 했더라도, 즉 불교로 치면 도노 이전에 한 점수도 다 그건 공덕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원래 도노 이후에 닦는 점수, 즉 도노 이후에 육바라밀 수행이 사실은 성인이 되는데 되게 중요하죠. 이 점수가 업장 터는데 핵심이거든요. 그 이전에 점수를 안 하면 도노가 됩니까? 그럼 이 이전의 점수는 말 안 하는 거는 도노 이후의 점수가 중요해서 그렇지, 이 점수가 사실은 도노를 가져와요. 그럼 이게 미천이거든요. 이때 그럼 뭐 닦습니까? 이때도 육바라밀 닦아요. 다만 바라밀이라고 안 하고 그냥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참나 깨치기 전이니까. 근데 이 자리를 뭐라고 해요? 그럼 불교가 자량이라고 그래요. 자량. 자량이 미천과 식량이, 미천이 되는 식량이죠. 내 평생 앞으로 영원한 수행에 제일 미천 만드는 자리라고. 제일 미천. 토대를 구축하는, 이때 쌓아놓은 덕이 내 수행을 이끈다는 거예요. 이때 쌓아놓은 덕을, 그러니까 견성 이전에 육바라밀 수행, 바라밀이라고 그냥 할게요. 근데 육바라밀 수행, 그 덕목들을 수행한다는 건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동양의 교육도 이때가 소학이거든요. 대학은 도노해야 들어갑니다. 견성해야 이니에지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소학에서 이니에지 그 훈련 안 시키나요? 시켜요. 그럼 그때는 잘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 좋은 습관 닦아놓은 게 자량. 자본주의 할 때 그 미천 자자입니다. 식량량자. 아주 가장 미천이 되는. 내가 여행 갈 때 내가 갖고 가는 게 자량이죠. 내가 여행 가는 내내 안 굶어주고 버틸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의 여정에서 제일 든든한 미천이 되는 거는 내가 견성을 했건 안 했건 육바라밀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니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덕은 어디 안 갑니다. 다 여러분이 견성하실 때 그 덕을 많이 해놓은 분들은 견성해서 바로 대승으로 가고요. 이게 좀 약한 분들은 견성해도 소승으로 남아요. 아직 그 덕이 부족해서 양심으로 확 못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자기 개인 문제를 더 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했다고 견성해서요, 누구는 바로 대승으로 갑니다. 즉, 제가 여기 계신 분들요, 견성을 제가 인도해드리면 누구는 바로 대승보살도의 원을 세워요. 견성하고 나서. 양심을 너무 지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걸 받아들이는데 한참 싸웁니다. 견성했으면 됐지 왜 또 양심을 받아들여야 돼요라는 이거랑 한참 하시는 건요, 여러분 선근이 덜 닦여서 그래요. 불교식이요. 선근은 뭐로 닦을까요? 요거요. 육바라밀을 많이 해놓으면 그게 여러분 영성을 개발시켜 놓죠. 그거를 선한 뿌리라고 해서, 여러분 선한 바탕이라고 해서 선근이라고 그래요. 선근은 육바라밀의 결과입니다. 평소에 육바라밀을 많이 하신 분은 영성이 높고, 육바라밀을 많이 실천 안 하신 분은 영성이 낮아요. 그 낮은 거, 높고 낮은 걸 가지고 선근이 어떻다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선한 바탕이 있다 없다, 약하다 강하다 이런 판단을. 보시면 난 이상하게 양심적으로 잘 마음이 안 가고 수행에만 깊이 빠져들어. 그러면 그 대승에서 볼 때는 선근이 약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라한 되는 것보다, 아라한보다 누가 더 귀하다고 했냐면 대승경전에서 이제 막 발심했더라도, 견성이고 뭐고 하나도 모르더라도 양심 밝혀야 사람이지라고 원 세운 사람이 훨씬 위대하다는 게, 이분이 지금 그 수행 이력은 부족해도 이분이 사실 대승 입장에서 보면 더 선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라한들을 다시 보살로 전향시키는 것보다 이 양반이 바로 보살돼서 올라가는 게 훨씬 빠르다고 보는 거예요.
왜? 양심을 기본으로 갖고 있으니까. 양심 없는 사람 설득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영성이 떨어진 분들, 선근이 부족한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육바람일 부족이에요. 결국 하나는 육바람일 부족인데 하나로 말하면, 나눠서 말하면, 즉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 못해요. 즉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 처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진짜 귀가 안 좋아서 못 알아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의중을 계속 왜곡시켜요. 다른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즉 반야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보시나 반야 이런 게 부족하면요. 지게가 부족하면요. 남한테 무례한 짓을 함부로 하고도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육바람일 반대로만 생각해 보세요. 보시, 남의 입장 잘 몰라요. 지게 반대로 파괴죠. 그러면 자꾸 룰을 어겨요. 그리고 또 자기가 당당해요. 요즘 그러죠. 막 룰 어기고 남한테 패기치고도 나쁜 남자가 되세야 하는 식으로 뭐 진짜 나쁜 남자 이건 여자들이 원하는 나쁜 남자 아니죠. 이런 남자는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남자 만나시면 안 돼요. 나쁜 듯 양심적인 남자를 만나야죠. 뭔가 이렇게 무례한 듯 뒤에서 배려해주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지. 진짜 무례한 남자를 만나면 살벌하죠. 그러니까 육바람이 어긴 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영성, 선근이 뭐가 부족하냐? 영성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 육바람일 반대로 하는 거예요. 보시, 남한테 안 나누고 남한테 부당한 피해 함부로 주고 인욕 못 참고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상황 못 받아들이는 것도 육바람일 부족입니다. 남들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 힘든 상황 조금만 만나도 죽겠다고 하는 것도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도요. 이건 육바람일 부족이에요. 결과가 안 좋아요. 이런 마음들은. 정진, 반대가 뭐죠? 나태요. 나태하고. 진리를 알아도 갈 생각이 없고 알아볼 생각도 없고 선정, 깨어있지 못한 거고 반야, 판단력이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은. 대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후 본말을 알아야 지혜다. 뭘 먼저 하고 뭘 뒤에 하고 뭐가 중하고 뭐가 덜 중한지 알면 지혜다. 영성이 부족한 분들은 특징이 본말을 헷갈려요. 덜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이게 중하다는데 자기는 이게 더 중하다고 생각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제가 미쳐요. 저도 포기해요. 뭔가 더 육바라밀을 더 닦아 오시기를 뭔가 우주가 응원해 주시길 이분한테 육바라밀을 닦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시기를. 왜냐면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건 우주가 도와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게 실감나게 올 정도가 그 판단력이 그렇게 본말이 전도돼 있으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에 꽂혀서 정말 중요한 걸 놓쳐요. 그러고도 잘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 IQ가 겁나 좋은 경우도 많아요. 제가 만난 분들 IQ 겁나 좋아요. 저보다 IQ 겁나 좋은데 영성이 바닥인 경우가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초등학생이랑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이런 분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 경험이 있으시죠? 본인이 그러지 않으시기를 제가 꼭 부탁드리고 혹시 반성해 보세요. 진짜로. 이게 심각해요. 이 육바람일 이게 선근이 부족하다 이거를 막연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뭐 선근 와 내가 절에 온 거 보면 선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세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고승을 만나다니 선근이 있나 보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 보니 복이 장난 아닌데요. 막 서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선근은 육바람일을 할 수 있는 미천이에요. 이게 선근이에요. 모든 대승불교 철학에서 자량이라고 미천이라고 말하는 건요. 육바람일이에요. 철저히 육바람일 많이 한 거고요. 진정한 육바람일을 앞으로 하기 위한 미천으로. 그리고 진정한 육바람일을 닦은 것 자체가 또 공덕이 돼서 여러분을 이끕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시면은 유식학에서는 무조건 자량이에요. 자량이. 자량이 첫째가 자량이 미천 쌓는 자리. 육바람일만 계속 그게 뭐 결과를 만들건 말건 계속 견성이 되건 말건 육바람일을 계속 하는 경지가 자량이에요. 그 다음에 가행이라는 거는 견성 직전이에요. 이제 참나를 체험하면서 참나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용맹정진 이렇게 할 때 가행정진이라고 하죠. 가행이라는 게 있어요. 견성이 보이는 단계. 그 다음에 통달이 견성했다. 수학이 견성 이후 레벨 1지 2지 올려가는 단계. 마지막 구경이 부처님 되는 단계. 이게 유식화 5위라는 건데 첫 번째가 자량이에요. 무조건 육바람일 하는 거예요. 그 미천으로 우리는
앞으로 보살도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보살도 걷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훈장 많은 거 이게 미천이에요. 공덕, 그러니까 공덕은 견성한 뒤에 쌓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견성해서 지금 산 위에 계속 고고하게 계신 분하고 견성도 뭐도 모르겠는데 나라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하고 누가 덕을 쌓을까요? 냉정하죠. 누가 지금 육바라밀을 하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을까요? 육바라밀 중에 선정만 치우치게 닦는 걸로 안 돼요. 누가 균형 잡힌 깨어서 힘들어도 정신 차리고 쉬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정진하면서 제가 볼 때는 준 엄마가 그러고 있죠. 전국의 어머니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육바라밀 덩어리 아닌가요? 늘 그 자식 새끼들 그 입장을 계속 정신이 거기가 있어요. 닭이 계란을 품어도 닭이 계란이 정신에 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전 잡을 때 닭이 알 품듯이라고 하는 게 정신이 온전히 단전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 계란이 식을까 봐 정신이 다 거기 가 있어요. 품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단전호흡 하실 때 그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정신이 여기가 있어요. 혹시나 단전이 식을까 봐. 정신이 여기 가 있으면 단전이 은은하게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진짜 그 비유가 되게 맞는 말이에요. 단전이 식어요. 정신을 딴 데 팔면 단전이 식어요. 근데 너무 힘주면 이게 상하겠죠. 그러니까 은근히 정신만 주는 거예요. 은근히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정신만 그리 보내서 관심만 계속 주는 거예요. 정신이 거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딴짓 하더라도 정신이 거기 있죠. 그 정도로 하면 단전호흡 금방 됩니다. 그래서 늘 닭이 그 알 품듯이 하라 이렇게 도가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정말 이 비유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정신이 애한테 가 있고 애가 뭔가 말 못하고 울고 어쩌고 해도 금방 읽어내야 되죠. 그럼 상대방 마음을 계속 읽어내. 상대방이 조금만 또 불편하게 하면 애가 난리치죠. 그럼 계속 상대방한테 편히 봐줘야 돼요. 졸려 죽겠어도 참고 또 젖줘야 되고 나보다 더 신경 써야 되고 계속. 그럼 그 힘들어도 또 정신 차리는 게 정진 아닙니까? 그렇게 깨어있는 거 아닌가요? 반야죠. 이 모든 건 판단. 애한테 이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계속 판단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는데 육바람이 넘는 경우가 없는데 그거를 정말 해야 자 이게 뭐냐면 한 생명이요. 사람 구실하려면 누군가가 육바람을 겁나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주 공식이. 그러니까 보살들이 육바람을 안 해주면 중생들이 사실은 중생들이 아이라고 생각하면 보살이 부모라고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살이 딱 되면 또 보살 마음은 또 중생한테 가 있어야 돼요. 나도 문제인데 이제 그쪽도 심각하니까 그래도 나는 대충 길이라도 아는데 저쪽은 길도 모르니까 계속 이 정신이 안 가면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승들은 이걸 의도적으로 차단합니다. 차단해도 뚫고 나오니까 소승들도 양심을 구현하는 거예요. 차단해도 뚫고 나와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차단하고 숲에 들어가서 가족도 끊고 다 차단을 하잖아요. 대승은 애초에 끊는다는 개념이 없어야 돼요. 부모, 자식을 끊고 인연을 끊고 산에 들어간다. 이미 소승이에요. 대승은 그럴 수가 없어요. 대승은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대승은 끊는다는 개념이 있으면 대승이 아니에요. 오온이 본래 공화인데 뭘 끊어요? 그리고 중생구제. 첫 번째 중생구제가 자기가정 구제해야 됩니다. 아니 중생구제 하겠다면 자기가정은 버리고 나가면 자기가정은 누가 구제해줘요? 보살의 그 기본에 맞겠습니까? 양심에?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되는 데까지 온 육바라밀을 다 구현해가지고 키워주신 부모를 버리고 다른 중생부터 먼저 구하겠다고 덤비는 게 발상이 안 맞아요. 그래서 대승보살의 극치에 가면 유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대단한 게요. 유교를 악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유교가 대단한 게 그게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유교가. 제가 불자들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효제충신 이 안에 대승보살도 핵심이 들어있어요. 막연한 효도, 막연한 충성 이게 문제지 육바라밀에 입각한 효충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대승보살로서 뭘 하실 건데요.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래서 제가 2005년에 대학 인간의 길을 열다 책 쓸 때, 대학 책 쓸 때 우리들끼리 그랬어요.
이거는 견성한 스님들이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대학을 이해하려면 견성한 사람이 봐야 제대로 이해해요. 경물 취지부터 쭉 들어가는 게 도노 이후 점수 얘기예요. 이전 점수 얘기가 없어요, 대학은. 거긴 소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랑 동양에서 소학대학의 교육 핵심은 소학이 도노 이전의 점수고 대학은 도노 이후의 점수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시작부터 경물 취지해가지고 반야를 얻은 거로 보고 시작한다고. 선의 본말, 선악 판단 다 된 거로 보고 이야기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소학생들한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 소학은 뭐부터 있어요? 효도 잘해라, 충성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집 나갈 때는 부모님한테 걱정 안 하게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가라. 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소학 교육에. 근데 대학에 가면은 경물 취지부터 시작합니다. 사물을 보고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반야예요. 반야예요. 경물 취지가 지금 인도말로 반야인 거예요, 반야. 사물을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그 본말을 다 꿰뚫어 봐라. 이게 경물 취지입니다. 사물을 연구하여 치지, 지혜를 이루어라. 이게 불교식으로 말을 바꾸면 이파사나예요. 이파사나라는 건 경물 취지예요. 자, 이파사나, 왜 이파사나냐? 부처님이 이파사나를 한 거예요. 오온이라는 대상, 사물을 연구해서 뭘 알아냈죠? 이놈들은 무상하더라, 괴롭더라, 내 것이 아니더라. 자, 이게 중국말로 하면 경물치지입니다. 사물을 연구하여 지혜를 이루었다. 이걸 이루고 나면 성의가 돼요. 자, 이게 무상고 무한 줄 알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요. 팔정도식으로 살아야겠구나. 이게 성실한 의지라는 거고, 정심, 마음을 바르게, 이제 뭐가 진리인지 알고 거기로 의욕을 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이제 평정심을 갖게 되는 게 정심이고, 그 다음에 수신은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이죠. 그 다음에 행동거지가 다 팔정도에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에 맞게 되면 수신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신을 하고 나면 제가 치국 평천하, 가까운 가족, 나라, 천하에 그 영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이게요, 대학 그러면 아이고 저 유교 경전인데 내가 불자가 이걸 봐야 돼. 제가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2005년에 그 책 쓸 때가 지금 언제예요? 그러면 10몇 년 전이죠. 예, 그 책 낼 때도 내가 알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견성 좀 했다는 분들이 보셔야만 진가를 다 발휘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 예,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와 대승불교는 하나다. 저는 제가 공부해서 깨달은 게 그거였고. 그래서 좀 구분 안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유교 입장인데 아니면 불교 입장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정에서 어머니가 보살이죠. 그래서 절에 가면 자꾸 보살이라고 부르시는지 모르죠. 가면 그냥 보살님이라고 해주죠. 보살님. 대단한 건데.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어머니만큼 제가 저한테 진짜 보살하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육바라밀 정말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제가 만난 수행자들은 다 에고이스트들이었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산에서 도 얻어서 자기 뭐 해보겠다는. 이런 사람을 보면 성스럽지가 않아요. 신기하게. 신비 체험담은 듣고 싶은데요. 성스럽진 않아요.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참. 그럼 이게 성스러운 거라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스럽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쓰지 말자는 거죠. 그건 육바라밀의 극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남녀 불문하고 누군가가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부모처럼 누군가 하고 있다면 그분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앉아서 도 닦고 막 혼자 황홀한 미소 짓고 있어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이라는 거는 엄청난 덕을 전제한 얘기입니다. 성이란 말이 붙으려면. 수행자라는 거, 명상자라는 거, 신비체험하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신비체험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고요. 더구나 성스러워지는데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꼭 필요한 신비체험은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참나를 찾으시면 참나가 신비 중에 신비인데 참나를 찾았는데 뭐 다른 걸 뭘 바라세요? 좀 이상한 분 아닌가요? 교회 다니는데 하느님 아버지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신비한 체험 안 시켜주면 원망하실 분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서 좋긴 한데 너무 담담무미하십니다.
뭐 좀 센 것 좀 주세요. 센 거 안 주면 아버지도 아닙니다. 이러실 거예요. 아버지 만났으면 끝난 거지. 똑같아요. 불교면 불성을 만나면 끝나는데 신비를 바래요. 신통을 바라고. 애초에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애초에 딴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즉, 내 욕심 충족에 관심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불성을 만나는데도 만족을 못한다. 난 사실 사심이 있었던 거죠. 이 만남의 목적이 이게 아니었다. 견성을 바랬지만 내 목적은 내 에고의 충족이었던 거죠.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다고 하면서 진짜 원한 건 내 뜻의 구현이죠. 그래서 아버지 뜻을 구현시켜주지 않아요. 그럼 그분이 무슨 성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공부 중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지금 이 사회에서 육바람일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귀한 거고, 그 페북에도 지금 학당 회원분들 많이 공유하시죠. 누군가 양심적인 일을 하시면. 그게 참 소중한 게 그 순간만큼은 보살이에요. 찰나 보살이에요. 하고 나서도 정신이 아유 그때만큼은 그런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하실지 몰라도 할 때는요. 아무튼 깨어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못해요. 그러니까 육바람일 하는 순간만큼이라도 그 사람은 선정에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몰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애 때문에 지 몸이 죽겠는데 애가 젖을 찾는다고 젖을 물려야 되는 그 마음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다시 집중해야 돼요.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애는 못 산다. 막 이런 걸 정신을 모으고 가다듬고 해서 다시. 그러니까 그 찰나찰나에 선을 안 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높이 삽니다. 다만 그분이 찰나에 또 지나가고 다시 중생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일반인은 그러고 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돕자는 거지. 찰나찰나 구현되는 그 육바라밀이 없다면 우리는 뭘 미천으로 삼아서 도를 닦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귀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생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다 함께 보살이 되는 걸 나도 되고 남도 되고 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로 이 길을 걷는 거니까요. 전문성을 좀 확보하시고 전문성을 갖춘 보살이 되신다고 해도 결국은 보살도 핵은 부모의 마음으로 중생들이 진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 길을 걸으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래야 맞죠. 내가 예정한 길을 걸으라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불성을 구현해보라죠. 너 안에 있는 잠재력을 구현해봐라.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미션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보다 윗세대가 저를 보고 또 재단하신 게 다 별로 안 맞았듯이 미션이 다 다릅니다. 지금 세대들의 미션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서로 사명이 달라요. 구현하고자 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꼭 우리 조건에 맞출 수가 없죠.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만의 미션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미션이 있었듯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정하면서 그런데 서로 미션이 다 다른데 육바람일 해야 된다는 건 공통이란 말이에요. 에고가 갖고 있는 사명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다양성 인정이 좋아요. 근데 다양성만 인정하고 끝나면 안 돼요. 다양성만 인정하고 나면요. 악도 다양성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선악은 냉정해야 됩니다. 선인 한에서 다양성의 인정이죠. 그러니까 선을 하자는 거, 육바람일 해야 된다는 건 우리는 공통이어야 돼. 인류 공통.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육바람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줄 뿐, 즉 공통 영역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건 필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자기들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자기 에고의 그 인도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선택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에고를 닦아갑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되죠. 도와줄 길을 찾아야지 관여하지 말자. 근데 육바람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육바람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야 됩니다. 인류가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같으면서 다른 이 맛이 진짜인 거죠. 자꾸 다양성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보면 깝깝해요. 그러면 가다 선악의 다양성까지 가고 모든 악도 인정해라가 돼요. 문제는 거예요. 악을 인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남한테 피해는 주면 안 돼요. 피해 안 주면 선이 돼요. 그러니까 악은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은 처단하자는 게 아니라 악이 이 땅에서 구현되지 않게 최대한 막아보자. 누군가의 내면에서 악의 종자가 싹을 틔우지 않게 막아보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인류가 할 일은 이런 일이에요. 인공지능 도움받아서 앞으로 할 일은 인류가 서로가 보살되게 도와주는 것 말고 없어요.
좋은 집, 뭐 좋은 직장 이런 게 다 부질없는 게 인류가 원래 그런 거 얻으라고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인류가 왜 존재할지 좀 돌아보세요. 우주에서 인류가 왜 그런 거 작은 거에 집착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 누군가한테 부러움 사고 당장 삶이 편하면 좋죠. 에고 입장에서는. 누구도 그거 싫어할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선우 본말을 따져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산다는 그게 어느 때 내가 산다는 진짜 희열이 올라오는가. 보람이 느끼는가. 이런 걸 연구해서요. 앞으로 인류가 진짜 이제 인류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막 쓴 거지 알고 쓴 건 아니에요. 스마트폰 사줬더니 겁나게 전화만 걸고 뭐 계신 거죠. 이거 영상도 돼 그럼 또 놀래고 인터넷도 돼 그럼 또 놀래고 뭐 이러실 거예요. 지금 인류가 그래요. 인류 이거 인간 마음 양심할 수 있어. 양심 기능이 있어요. 사단 기능 원래 탑재돼 있어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몰랐다고. 그럼 이런 거 이거죠. 사단 기능 끌어내는 법 매뉴얼이죠. 그때 사단 기능 양심 기능 구현하는 법. 사단과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거 구현하는 거 도와줘. 역대 성자들이 나와서 그거 구현하느라고 자기 하나 희생해서 구현하는 거 도와주려고 했는데 보람이 없으신 게 제가 보면 지금 인류를 보면 그분들 다녀가신 지 2000년, 2500년인데 다 잊어버린 것 같다요. 오신 취지도 다 제가 볼 때는 사라진 거예요. 암담하다. 그런데 이때 포기하면 안 된다. 양심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를 포기하든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죄를 지으려면 또 부끄럽고 또 자극을 주는 게 양심입니다. 상식인이라면. 그래서 우리도 다시 분발해가지고 또 다시 길을 찾아 떠나자는 거죠. 예전 사람들이 준 지도 뒤지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또 그걸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제 강의 참고하고 고전 뒤지면서 동영상 자료 이런 문서 자료 참고하면서 다시 또 지금 이 시대 도반들끼리 서로 육바라밀이 실제 하느냐, 진짜 육바라밀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실질적인 정보 교환하면서 다 같이 보살의 길을 개척해 가자는. 저는 한국이 그 길을 개척하는데 선두에 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다 안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55, 100. 우리보다 좀 앞선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다 막혀 계신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앞에 있어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도를 정확히 알고 가버리면 그분들이 막혀서 헤매는 것까지 극복해 나가면서 그분들까지 다 끌고 가버리면 우리가 정말 이제 한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션을 하나 설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보면 좋지 않을까. 당장 일단 지금 전 세계 유튜브에 양심이 뭔지를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을 가지고 자국의 언어로 막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요? 현재 특정 종교까지 다 벗어나서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인터넷 유튜브 활용하는 분은 많지만 지금 이런 정보 콘텐츠를 가지고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지금 하는 그런 문명이라고요. 우리 문명 수준이 홍익학당 덕에 좀 올라갔을걸요. 나중에 아세요? 한국 부럽다 이런 말 나올지. 우린 번역해서 봐야 되는데 저기는 그냥 자국어로 다 보내. 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 유튜브 댓글에 보면 막 세계에서 달리잖아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교민분들이 달아주시는데 인터넷을 만든 건 서양이지만 제일 잘 쓰는 거는 윤 선생 같다. 뭐 이런 글들이 있으면 뿌듯하죠. 유튜브에서 이런 거 이런 정보 만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니까요. 뿌듯하죠. 이러라고 유튜브가 있는 거구나 할 정도로 누군가 느끼셨다고 막 이렇게 고백해 오면 저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 나아갈 길이다. 전 세계인들을 다 가르쳐 주자. 왜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깨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중국도 깨어나야 돼요. 중국 나라가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중국인들이 안 깨어나면요. 지금 해안가로 원전을 50 몇 개인가요? 원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거기 원전 하나만 터져도 우리나라는 끝납니다. 방사능이 우리나라로 쫙 옵니다. 근데 다 해안가에다 지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탈원전 해봤자 의미 없다는 주장이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이미 거기서 터지면 끝난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국인들을 깨어나게 해야죠. 중국인들이 양심적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황사라도 덜 맞으려면 중국인을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양심은요 다 연결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 전체가 나아지지 않아요. 나 혼자 막 치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공부라는 거 아시고 늘 깨어서 내 마음.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나라는 거. 우주의 주인공도 나고 일체가 내 마음의 작용이니까 결국 나는 내 거 관리에 제일 집중해야 된다. 근데 내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관리해서 이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 중생들에게 부모가 아이 돌보듯이 그 정도의 사랑을 중생들한테 계속해서. 저도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사랑을 논하기엔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안 쉬고 뭔가 이렇게 더 전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이것도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보시면 뭐 이렇게 따뜻하거나 그런 거 못해요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감동적인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못하는 거고 저는 아무튼 제가 밤낮으로 연구해서 정보 공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있으면 뭐라도 하나 공유하려는 그거는 제가 자신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남 도와주면 되죠. 그리고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오셔서 막 이렇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뭔가 이렇게 그런 거 기대하셨다가 막 뭔가 실망하셨다는 말 강의에서 볼 때 막 되게 막 부드럽고 자상하고 할 것 같았는데 가보니 뭐 영 아니더라 막 이런 욕하고 가신 분도 있고 막. 너무 좋아서 오셨다가 그래서 아무튼 각자 자기 역량껏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분명히 저도 이게 저만 알고 있어도 되지만 그 공유하려는 마음 자체가 이게 육바라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육바라밀에서 나온 거면 되도록 또 하고 해서 키워가자는 거죠. 저희가 각자 역량이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각자 육바라밀을 닦아가면요 지구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봉호 선생님은 스케일이 크셔서 시인이시라 한시를 쓰시는 분이라 스케일이 크거든요. 말이 광호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이 지구에서의 계백에 대해서 작은 불씨 하나가 한반도에서 지구를 다 불태우고 우주를 광명히 밝히리라 막 이러시는데 봉호모가 막 솟구치는 게 있죠. 야 되면 죽이겠다. 그래서 거기 일조에 뭔 힘으로 이 우주를 밝히느냐. 참나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 들을수록 더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제 참나한테 더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나 만나는 게 참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게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겁니다. 에고 입장. 에고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 순복하는 거 이게 경배죠. 여러분이 에고대로 막 욕심 부릴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돌아와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딱 무릎 꿇고 있는 거 이게 최고의 경배죠. 이게 다는 아닙니다. 또 다른 경배 방식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안팎으로 두 가지. 이게 최고의 경배입니다. 이게 공경경자 써서 선비들이 최고의 경이라고 한 게 일 없으면 깨어 있고 일 생기면 정이고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완벽한 걸 바라지 말 것. 인간은요. 절대 완벽한 걸 바라지 말 것. 제일 찜찜한 것만 풀고 간다고 생각하셔야지 자잘한 것까지 다 모든 걸 못 해냈다고 스스로 뭐 자책하시거나 더 완벽하게 하려다가는 반드시 자빠진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원래 이런 양심 구현도 못해요. 인간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불성이 있어서 가능한 거지 에고의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에고 가지고 자책하지 마시라고. 에고는 원래 못해요. 에고는 제가 늘 차가운 쇠공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이기적이고 차갑고 냉정해요. 불을 만나야만 뜨거워지는 겁니다. 불을 만나면 쇠구슬도요 불덩이가 돼요.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어제 봤더니
쇠구슬을 천도로 달고 가지고 팝콘이 튀겨지나 연구한 그 옥수수 거기다 넣어놓고 기름 부어놓고 넣으니까 쇠구슬이 들어가니까 팝콘이 터져요. 그냥 이 자체가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의 때 많이 했던 거라 말을 비유를 저도 이제 신기해서 봤는데 쇠구슬이 달궈지면 빨간 공이 되잖아요. 우리 에고는 근데 잠깐 놔두면 다 바로 식어버리죠. 차갑게 되죠. 얘는 본성이 차가워서요. 얘는 우리 모든 에고는 한계가 있어요. 탐진치가 본성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차갑게 두면은 못 써집니다. 그럼 계속 열을 가야 돼요. 은은하게라도 열을 가하는 게 깨어있으려는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불성, 참나를 만날수록 그 쇠구슬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은은하게 뭐 따뜻하거나 아니면 뜨겁게 달아올라서 그 옆에 있는 남들까지도 불타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을 불태우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가운 쇠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살도를 하려면 여러분 쇠공부터 뜨겁게 달궈 놓지 않으면 누구도 불태우지 못한다니까요. 자기는 완전히 차가운 쇠공 갖고 다니면서 남들더러 자꾸 왜 이렇게 차갑게 사냐고 막 따지는 격이 돼서 절대 이 사회를 못 바꿉니다. 사회를 바꾸는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 말 하기 전에 여러분이 뜨거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오면 같이 달궈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뜨거우면 뜨겁다고 또 주변에다가 소문을 낼 거고 알아서 좋은 영향이 갈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